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상실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성전 뜰에 가서 이렇게 모이기는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죠.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그런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이제 자신들이 잡아서 이제 바치면 그걸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이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허전하고 뭔가 뭐 빠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박해만 심해지고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이 뭔가 옛날보다는 좀 재미가 없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자꾸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는 그런 때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요즘 시대에 말한다면 대단한 영웅들이에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그런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기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 가운데 가장 이제 엄청난 직무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때에 이 성회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이제 또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도 하고 또 모여있는 온 회중들 또 모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향한 그런 이제 대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이것은 많은 그런 이제 의식들이 있지만 압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깃발에 꽂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꽂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흐뭇해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그들의 유대교에서는 꽃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오랜 세월 유대교 종교의식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가 오면서 자꾸 옛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할렐루야.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저런 사람 대제사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저런 상징이나 예표하는 저런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까지 예표해 왔던 실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이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 12절,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말씀이야, 그건 뭐 죽었다면 약속이 성취될 수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약속이 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도 감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라든지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그런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다 드러난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만일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분을 향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좀 더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저 세상 대제사장하고 다르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부러워하니?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은 감람산에서 적어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거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입까지 벌어졌겠죠. 그래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이제 그 말을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다 성령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이제 가시적으로 하셨어요. 의미를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이 우주 공간. 그러면 뭐 어디 북극성 끝에 가 계시겠어요? 아니면 저 은하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딛고 서 있겠어요? 그런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계신 곳,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보호자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쪽으로부터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셨느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서, 이게 승천하사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하늘들, 즉 물리적인 그런 개념의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계신단 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소예요. 전날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백성들을 속죄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의 그 뚜껑을 씌은 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의미에서 씌은 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징이지, 이것은 예표지, 그 지성소가 정말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 지성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주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 속에 법궤 뚜껑에 처량하게 앉아 계시겠냐고요. 그것은 상징이고 예표라는 말이에요. 상징이고 예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벌벌 떨면서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나올 때는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갈아입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상징 때문인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진정한 큰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성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 대제사장을 너희들 그렇게 부러워하니? 그 소리예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또한 계속해서 표현해 주기를, 큰 대제사장은 누군가 승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한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광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절대로 열등하지 않은 아들 하나님.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결단코 열등, 우등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날에 빌립이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은밀하게 제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있는 앞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선한 일만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참남함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대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준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논리적 이해를 넘어서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도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간 지성의 논리를 넘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상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복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삼남 만상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면서 함께 접촉하며 지내보았는데 그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사람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즉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에게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굽니까? 그는 구체적이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런 이가 있다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누군가? 추적 불가능한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는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 더불어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장성하면서 목수 청년으로 살아온,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역사적인 인물. 3년 동안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직무를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알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도 이미 날 때부터 말하자면 이 제사장은 신분사회에서 일종의 계급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기득권층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서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파편적,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흉내만 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본 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몸소 경험해 본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주님 하나님께 얼마든지 바르게 아뢰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럽니다.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체험하여 공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배신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던 이들이 졸지에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에게 등 돌리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자들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듣던 이들이 이렇게 표변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사랑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저기에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이를 박박 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런 경험을 예수님은 해보았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쥐어뜯으려고 할 때 당해본 그 아픔, 그 억울함을 경험해 본 분, 배고픔을 경험해 본 분, 목마름을 경험해 본 분, 미천한 자였기 때문에 기득권자에게 밟혀본 분, 구조적인 모순에 의하여 많은 것을 박탈당해 본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들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죄가 드러나요. 가만두면 점잖고 가만두면 신사고 숙녀지만 시험하면 건드리면 짐승이 튀어나와요. 성경에 모세를 표현해 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얼마나 온유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역설이 있어요. 이 온유한 모세가 나중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성질 때문에. 싸납게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도 시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니까, 너무너무 실망시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만 모세의 꼭지가 돌아가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꽝꽝 부러지도록 두들겨 팼는데, 이 성질 부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세가 당했던 시험보다 훨씬 더 끔찍한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시험해도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자손으로서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분에게는 아담적 본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해도 죄가 없는 분. 만일 죄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설 수 있겠어요? 저 제사장들은 사실은 속죄고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해 준다라고 그런 의식을 거행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다만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신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므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그 지성소에 나가는데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줬는데 왜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나가야 할 이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나를 내가 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런 리가 있다면 그런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에게는 소유가 많고 나에게는 높은 지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부터 살아내는데 아무런 이상 없다. 내가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저주스러웠던 것이 내가 가졌다는 것, 내가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따위는 싫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많이 가졌던 것이 가장 저주스러울 것입니다. 그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사로와 같은 거지. 차라리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입만 열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던 오히려 나사로가 부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고 내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더러운 짓을 해서,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내 신념을 벗어난 적 없고 시대의 양심으로 살았고 당당하게 살았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느냐고 자신의 의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던 그 의의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잎사귀 한 장만도 못해서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조금도 가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날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긴 아버지가 그 더럽고 헤어진 거지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생들을,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불쌍하다는 말이죠. 측은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뿐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김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그러나 측은히 여김을 받지는 못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저 먼 곳에서 계속해서 돼지 여물통 뒤져 먹으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나중에 부귀 환양할 거야. 내가 금이 환양할 거야.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돌아갈 거야. 이 꼴로는 갈 수 없지 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는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나? 불쌍히 여길 거예요. 어디서 또는 고생하고 있나? 불쌍히 여길 거예요.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에게는 옷을 입혀줄 수도 없습니다. 그가 둘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문자 그대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시간 당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지금 그거 받으면 너에게 해로워. 그래서 3년 뒤 10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장 잘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전날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살이 하다가 착하게 살았지만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 이집트의 고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을 극진히 잘 섬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이들 간에는 서로 소통이 일어났어요.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어느 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관들이 자신들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할 만큼 관계가 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이제 사흘 안에 복권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전히 급여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고관으로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감옥에 들어올 만큼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곳까지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고관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 요셉이 원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 바로에게 고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나와서 자기가 뭐 할 건데? 나와서 뭐 할 건데? 고생밖에 더 있어요? 나와서 뭐 할 건데?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이야기하면 집안만 분비박산나지.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 왕이 전전긍긍할 때 비로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그때에 가장 걸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던 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해서 나는 더 이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때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겠지요. 내가 배고플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질병 들었을 때, 집안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될 때는요, 모든 게 순적하게 잘 돌아갈 때는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면 이때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에 더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엄청난 위난을 겪지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에 대한 표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기 상황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가 나라가 안녕되고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없고, 몸은 나와 있어도 생각은 없는, 기도는 해도 입술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기도하지 않는, 찬송은 해도 마음은 찬송하지 않는, 평안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교만함이 들어갔고, 그래서 큰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회개함으로 회복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돌아다닐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믿음이 굳건했지만, 오히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종교의식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기 있으면서 생각이 저 설악산에 가 있고 또 여러분의 회사에 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깊숙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가 눈으로 마주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가깝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손끝만 간신히 잡으면서 엉덩이는 뒤로 빼면서, 끊임없이 뒤로 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기보다는 부담 때문에, 예배 자리 참여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죄책감 생길까 봐 그게 싫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내 진정 속에서 나오는 눈물방울이 떨어질 만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되 그 찬송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기도의 골방 그 자체가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종교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천배나 만배나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엄쉬엄 멀찍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지근거리로 나아가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것 같이 날마다 주님 품에 안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은
참으로 간증거리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완벽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맞아줄 텐데, 하나님 여전히 머뭇거리기만 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구원하여 주실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믿음의 길 걷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소서. 믿음의 길 걷는데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 있다면 잘라내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너끈히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핍절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며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